많이 올라가가지고 저희가 주일 예배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송구영심이 이어서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말씀 읽을 못 쓰신 분들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명을 하면 알아서 준비를 해주시 기 바랍니다. 아니면 자신이 좀 한번 정리를 하셔서 이 공동체 함께 시인하고 고백하고 또 그 고백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니까 한번 여러분들 준비하셔서 오늘 주일 예배 하고 또 송구영심 이어서 계속 말씀 또 간증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라. 제가 오늘을 보니까 주인이 이렇게 자신을 넌 나의 종이야 받아들이는 것이나 주인이 내치는 것이나 그건 누구에게 있느냐? 주인께 있다. 주인께. 모든 권세는 주인께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가 대신 주인께 있는 거예요. 사장님이 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또 그만둬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권한이 사장님에게 있는 거죠. 회장님에게 있고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 분이 누구냐?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정하면 안 돼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이 권능이 누구에 있다? 주께 있다. 로드, 큐리어스라고 그러죠. 헬라어로 큐리어스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14장 5절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제 6절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7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로다.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우리 특송하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하루도 헛된
인생을 통해서 말씀 얘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정희 전사님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오승희 자매니 사랑, 온전한 사랑에 대한 거 말씀 2개가 우리 교회 개장 큰 사건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부활을 알고 표적을 알아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율법의 안성은 사랑 아닙니까? 그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이 회복돼요.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 드러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에 우리 정희 전사님 말씀 준비해 주시고 오승희 자매 준비해 주셔서 바로 하시고, 그다음에 한 해 동안 우리가 감사했던 내용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감사로 풍성하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자를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부활하사 자녀되는 권세를 완전히 회복시키셨다. 제 저주에서 풀어주시사 자유의 나라 의의 나라로 옮기신 것이다. 종에서 아들로 신분이 바뀐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것이 완전히 믿어지는 실제. 내 평생 이 은혜로 충분하다. 이 은혜가 삶 속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덮어버린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김을 받은 것처럼 나 또한 믿어지는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의 자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이다.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나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실 것을 믿는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보다 귀한 것이 내게는 없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요. 거절하신 것도 감사다.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요. 장미꽃 가시도 감사다.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혜를 입을 아무런 조건이 없으나 선친 요나단의 공로로 다윗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은혜를 입은 것처럼 십자가의 공로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사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는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기에 나를 비롯하여 남편과 자녀 가정을 맡기고 감사함으로 엎드릴 수 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애야 내 것은 다 네 것이로다. 이 말씀이 믿어지며 이것을 당당히 구하는 것은 이제는 나의 삶이 주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은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지금까지 삶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고난들이 덮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이다.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아들에게 주신 생명의 권세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조금씩에서 풍성함으로 이르게 되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약속의 말씀들이 내 앞에 펼쳐 있다. 날마다 먹고 마시고 충만함으로 믿음이 결정하고 믿음이 작동되어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법칙으로 힘차게 2018년도를 출발한다. 순종에 이르는 온전함으로 주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은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아멘. 온전한 사랑 읽겠습니다. 온전한 사랑에 대한 말씀이 선포될 때 난 마음이 냉랭하게 식어갔다. 이상하리 많지 기도도 되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표현할 수 없지만 냉랭하고 무뎌져 갔다. 왜 그런지 몰랐지만 꽤 많이 힘들고 오래 지속될까 봐 걱정이 되기도 했다. 또 고민하고 있었던 것은 고민이라기보다 정말 이제는 지겹게 따라다니는 싸움과 갈등을 끝내고 싶기도 했다.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말씀과 나의 삶 가운데 괴리가 생기는 것이다.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하고 생활 속의 시간들이 분리되어 있어 갈등하고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래서 무작정 생전 처음으로 금식을 하고 엎드려 보기로 했다. 3일 동안. 그리고 금식 2일째 새벽에 일어나 기도할 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모든 것이 온전한 사랑임을 알려주셨다. 예수님의 그 여정의 길이 단순히 약속을 위한 장엄하고 거룩한 사역만으로만 생각했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굉장하다. 아니면 이렇게 하려고 오신 거구나. 불쌍한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오신 그런 역사적인 스토리를 읽는 것 같았었다. 하지만 온통 사랑의 사역이셨던 것이다. 3년의 사역은 온통 사랑이었다. 찾아다니시며 살리시고 나누시고 사랑하시고 더 많이 주지 못해 넘치도록 채우고 채워주셨다. 정말 사랑이다. 다 온전한 모두 그저 사랑이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타내신 온전한 사랑이다. 이분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다. 내가 그다.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야. 내가 너희와 같은 모습으로 왔어. 너희와 같이 있고 싶어서 내가 왔다. 내가 그야. 예언대로 내가 왔고 너희와 함께 있다. 날 봐. 내가 이 일을 잘 봐야 한다. 내가 정말 왔어. 약속한 대로 와서 그것을 이룰 거야. 얼마나 알려주고 싶으셨을까? 얼마나 보여주고 싶으셨을까?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이 전부인 예수님 안에 그 넘치는 온전한 사랑을 쏟아붓고 싶으셨을 것이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실 때도, 병자를 고치심도, 나사로를 향해 달려가실 때도, 뭇 사람들을 만나실 때도 그분은 온전한 사랑이셨다. 나와 같은 바리새인들에게도 사랑으로 보여주셨고 말씀하신 것이다. 다만 그들이나 나나 믿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려 하지 않은 것이다. 십자가의 길에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보고 꼭 믿기를 바라셨을 것이다. 십자가로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죄의 저주를 끊어버리셨다. 다 이루셨다. 십자가는 사랑의 구원이다. 구원의 확증이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부활은
사랑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표적이다. 십자가로 죄사함을 이루시고 부활로 새로운 생명을 완성하신 끝과 시작이다. 사랑의 십자가로 우리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새롭게 되었다. 약속대로 다시 사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분, 지금도 살아계신 이분을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의 주로 믿어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이다. 부활로 인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보이고 그 온전한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면 자발적인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보여지면 어떻게 그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회개하고 내 삶을 돌이켜 내가 주인된 것에서 기꺼이 물러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누가 강요하거나 율법적인 눌림에서가 아닌 전심으로 마음의 중심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며 이 회개는 어쩌면 하나님 안에서 살 준비를 하는 시작이 되는 것이다. 정결하여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여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결케 되길 간절히 소망하기에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는 예수님을 믿을 때 단 한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사랑 앞에서 내게 선함이 전혀 없음이 드러나면 날수록 스스로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분이 드러나고 더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이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 어둠을 몰아내고 전적으로 그 빛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며 그 온전한 사랑 앞에 굴복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거나 속상하게 해드리기 싫은 아들의 마음이다. 어떻게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기에 난 이 놀라운 사랑 앞에 또다시 감격함으로 나의 작은 것까지 내어놓는다. 아주 작은 것까지, 아니 내가 모르는 어떤 것조차도 나의 사랑하는 이분 앞에 마음을 꺼내어 보여드리고 회개하길 원한다. 회개는 낙담이 아니다. 실패가 아니다. 주님께로 더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이다. 순종이다. 기쁨을 위한 비움이다. 낮아지기 위한 설레임이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선이다. 온전한 사랑을 위한 배움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 2017년은 결산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의 간증으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희석 형제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은 자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 주시고 우리 희석 형제 나와서 우리 함께 한 해 감사를 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어요. 근데 이 공동체가 왜 중요하느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세워질 때까지 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체 한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분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이분을 만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공동체의 섬김과 사랑과 인내와 때는 징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가 주님 만나는 그 자리까지 지켜주고 이끌어주고 함께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라는 거예요. 공동체예요. 아멘. 저는 2017년이 지나 2018년도 우리 공동체가 더 강력해져.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100% 만나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첫 스타트 우리 희석 형제 말씀 일기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 일기 한번 나누겠습니다. 나에게 있어 2017년 한 해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감히 감사라고 말할 것이다. 물론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또한 내 자신이 무엇이 된 것도 아니다. 오히려 나의 상황은 세상적 기준에서 봤을 때 참 암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과도 이별했고 설상가상으로 급성간염으로 인해 직장도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시련의 아픔을 이겨내며 지내 병실에서의 시간은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그런데 요즘에 이상하게도 나의 마음은 평안하다. 그럼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도 분명 나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다. 특별히 거룩해진 것도 아니다. 여전히 삶 속에 옛 습관들이 남아있어 방심하는 순간 툭 하고 나오기도 하며 실수도 하지만 이상하리만치 나의 마음은 평안하다. 이상하다.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인데 무언가 변했다. 그동안 오랫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싶었는데 간염을 앓고 나서는 무리하는 것과 음식에 대해 조심했었다. 피로는 간 때문이라고 했던가. 간염은 조금만 무리해도 굉장히 피로하다. 그 피로감은 기존에 느끼던 피로감과는 달랐다. 피곤할 때는 눈이 빠질 듯이 아프고 온몸이 맞은 것 같이 욱신거렸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기간 그렇게 하고 싶었던 새벽 기도는 막상 퇴원하고 나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나의 느낌이겠지만 새벽 기도를 결단할 마음이 생기면 괜히 눈이 더 노랗게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과의 대화 중 나의 검은 속내를 확인하게 되면서 순간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길 바라셨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래 새벽 기도 딱 일주일만 해보자. 하다 안 되면 재입원하면 되지 란 마음으로 그날은 교회에서 잤고 겨우 새벽 기도를 하루 사수할 수 있었다. 전부터 이춘희 전도사님께서 새벽 기도에 데려다 주시겠다고 했었지만 괜히 민폐를 끼칠까봐 섣불리 데려다 달라고 말을 하지 못했다. 먼저 일주일 동안 성공한다면 그때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다. 다행히 다음 날은 일찍 일어나게 되었고 서둘러 나왔지만 지하철과 버스의 시간이 잘 안 맞아 지각을 하고 말았다. 쉽지 않았다. 그러고는 다시 제안을 하시는 전도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반드시 주님께서 주신 감동이셨을 것이다. 전도사님 덕분에 지금까지도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나오게 되었기 때문이다. 혼자서 했다면 분명히 흐지부지 되었을 것이다. 또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는 손길도 어찌나 귀한지 그 섬김을 통하여 하늘향기 교회 새벽 기도가 온전히 정착될 수 있었다. 초대교회의 형상이 회복된 것이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온전히 기도하기 힘쓰니라. 그렇게 매일 아침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니 내 영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음을 느낀다. 그동안 메말라가던 나의 영혼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 마치 모소대나무와 같이 몇 년간 정체되어 있던 신앙이 드디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음을 느낀다. 감사하다. 이런 공동체를 주셔서. 공동체가 없었다면 이러한 회복은 없었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하늘향기교회에 있던 지난 8년간 이렇게까지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느낀 적이 없는 것 같다. 물론 그때도 성도의 사랑은 있었지만 정죄와 판단이 같이 있었다. 분별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은근히 정죄하고 비난하니 한마음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2013년 교회 수련회 슬로건이 생각난다.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기 바라며 무려 500만 원이란 거금을 들여 준비하였다. 버스를 대절하고 수련회를 예약했으며 각종 프로그램과 행사 준비로 수련회는 은혜 가운데 마쳤다. 하지만 그 이후 목사님께서 부활을 선포하게 되면서 교회는 다시 분열하였다. 그토록 한마음을 사수하며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외쳤지만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니 결국에는 무너진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복음으로 하나 된 우리 하늘향기교회는 정죄와 판단이 없다. 물론 이것이 개인 한 명 한 명의 온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공동체는 그 진체를 판단할 수 없다. 한 지체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엄청난 죄인 것이다. 그 지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형제를 정죄 판단함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까지도 비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의 머리는 예수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형제와 나도 신체의 한 부분이다. 고린도 12장 27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는 각 부분이라.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체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 지체를 비난함은 마치 오른팔이 손가락을 비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고린도서 12장 21절에서 25절 말씀.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도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너무나 감사하다. 이러한 공동체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실 것이다. 2018년 한 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한다. 아멘. 우리 영은자매 나오게. 우리 영은자매는 특별히 제가 첫 주례를 했던 자매입니다. 우리 자매가 본 게 보는 눈이 있어요. 제가 유명할 사람 될 줄 미리 알고 무명할 때 첫 결혼 주례 를 해가지고 제가 책임감이 막강합니다. 저 가정은 잘 돼야 돼. 무조건 안 되면 저 큰일 납니다. 우리 영은자매가 신앙생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정식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사실 말씀 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우리 영은자매님 말씀 일을 받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애기 조용히 있을 때 시키려고 일찍 시켰습니다. 우리 영은자매 박수 한번 치기 바랍니다. 올해를 돌아보면 출산과 육아밖에 생각나지 않는다. 육아와 믿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힘든 일이 많았고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다. 빛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어둠인 땅의 것만 바라보는 남편을 보면 답답하고 그럴 때마다 정말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라는 걸 느낀다.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믿고 의지할 곳은 남편도 아이들도 아닌 하나님뿐인 걸 절실히 알게 되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늘 향기 공동체를 만나고 진짜 복음을 알게 된 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감사하는 마음밖에 없다. 하루하루 새날을 주신 거에 감사하며 어제의 믿음이 아닌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길 기도한다. 질그릇인 나를 바라보지 말고 보배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길 간절히 소망한다. 아멘. 한 영혼이 주 예수를 믿더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복음에 굴복된 사람 한 명이면 그 가정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수 가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번에 경험했잖아요. 지수를 통해서도 지수 엄마가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경험하잖아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달라져요. 벌써 달라요. 말이 다르고요. 행동이 달라져요. 예수가 온전히 주인된 가정을 통해서 우리 영은자매를 통해서 이 가정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홍원자매님 나오겠습니다. 우리 홍원자매님은 진짜 교회가 좁다란 마음을 딱 품었을 때 제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걸 제가 텄거든요. 근데 마지막 제가 공사를 2주를 했는데 마지막 공사 제가 밤새 했습니다. 우리 영민 형제가 엄마를 전도하고 싶다가 저희 교회로 온다 그래서 밤새 제가 어떤 힘으로 했는지 제 아내랑 여기 공사를 마무리를 딱 하는 시간이 5시 39분이었습니다. 그래서 5시 40분에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2시간 정도 피곤해서 쉬고 우리 홍원사매를 만났어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온다는 말 듣고 제 가슴이 뛰었거든요. 근데 벌써 2017년 한 해에 이분의 간증을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내 생애 최고의 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생애 중 2017년은 내 인생 최고의 한 해였다. 10개월의 시간 속에 기쁨도 슬픔도 고난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고 순종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다 이겨낼 수 있었고 주님이 제일 좋은 걸로 인도해 주심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은 기묘하고 묘사하셔서 또 한 번 놀라웠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무너짐도 은혜이고 고통이 축복이 된 우리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힘겹게 살고 두려움이 고통이 되었지만 이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 더 이상 두려울 것도 무서울 것도 없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율법을 이루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세력 마귀를 멸하셨는데 무엇이 무섭고 두렵겠는가. 죽음까지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셨다. 이제 내 안에 내 것이 없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길 소망한다. 춥지만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기대한다.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나를 하늘향기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초신자로 부활 복음을 만난 나는 엄청 축복받은 자라고 지체분들이 말씀하실 때마다 더없이 행복합니다. 고난의 기로에서 힘들어할 때도 기도하며 날 더 사랑해주며 지켜준 아들과 우리 지연이에게도 더더욱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며 살고 오늘도 내게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하늘의 양식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어느 날 좋아하는 노래를 제가 흥얼거리는데 갑자기 가사가 떠올라서 적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함께 가는 길 공동체로 하나 되어 천국 가는 길 한 손엔 십자가 사랑 한 손엔 부활 증거 모두가 하나 되어 복음 전해요. 주님의 사랑 행복해요. 주님의 은혜 축복해요. 우리는 이 땅에 주의 사명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요. 한 손엔 천국 소망 한 손엔 주의 사랑 우리는 모두 하늘의 가족 주님의 사랑 한량없네 주님의 은혜 끝없어라. 이거 전 세계적으로 움직일 것 같은데요. 또 올해 하면 또 우리 왕창미 자매님 가정이 또 대박 아닙니까? 저희 그러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변하면 다 변할 수 있다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아닐 것 같은데 다 모르잖아요. 우리 왕창미 지사님 잠깐 나와주시고요. 백정성 좀 준비해 주시고 이춘현 선생님 계속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선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요 만나 주시더라고요. 아멘. 바로 나오겠습니다. 박사모 왕창미 집사님 나오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부활 복음을 알게 되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진 누구라도 주인이 누군지 알아지고 내가 주인 된 삶이 어떠한지를 알아졌다면 다시 태어남을 고백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생이 달라지며 최고의 순간들이 되었을 것인데 2017년 하반기가 나한테 그런 시간들이었다. 충격으로 시작해 정말 격동기를 거치며 지금 이 시간까지 정신없이 달려왔다. 단언컨대 최고의 시간들이었고 감사의 시간이었다. 내가 주인 되어 힘들고 괴로웠던 모든 순간들이 주인이 바뀌어짐으로 감사와 찬양의 시간이 되었고 믿지 않는 가족과 주위 사람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나의 인생의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순간순간 감사의 눈물이 넘친다. 나밖에 모르던 내가 지체의 아픔을 알 수 있고 눈물로 기도도 하게 되어지며 신기하게도 변화해진 나를 본다. 은혜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모습들을 보며 복음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알아지니 또한 감사하다. 나의 노력이 아닌 내 힘이 들어가지 않은 변화가 놀랍다. 옛사람 옛습관으로 순간순간 나의 주인됨이 드러나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기대를 저버릴 수 없는 설레임이 있고 소망이 생긴다. 내가 주인되어 휘두르던 모든 것, 아이들, 남편, 정말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음을 눈으로 보게 하시며 내가 주인되어 해보려 했던 남편의 믿음 생활도 기적 중의 기적이다. 평생에 꿈꿔오던 남편과 손잡고 새벽 예배에 다니고 싶은 이런 일들이 현실이 되어지니 이 또한 꿈만 같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어떤 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시며 주님만이 주인이시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저절로 고백되어지며 오직 우리의 가는 길 그분만이 아시며 크신 계획 알 수 없음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내 행한 것 제뿐이며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제뿐이기에 오직 소망이신 그분만 구하며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의 힘을 빼며 그분께 의뢰하고 맡겨진 삶을 소망한다. 우리가 붙들었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거란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보며 영광을 돌릴 뿐이고 감사할 따름이다. 믿지 않고 있는 자녀들에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분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구원이 그분의 시간표에 있는 걸 알게 해주셨기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간다. 복음으로 갈등하며 문제를 수면으로 떠오르게 하신 딸과 사이의 부부 위기, 아이를 가지기 힘든 원인이 딸한테 있다는데도 그것 때문에 복음을 만날 수 있었다고 감사해하는 딸을 보며 이들 부부의 문제까지 주님의 일하심으로 완전히 회복되며 열매 맺음으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거라 믿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란 믿음이 있으니 잠시의 무너짐도 은혜다. 꽁꽁 싸매고 자존심으로 뭉쳐 가식적으로 살던 내가 창피함도 부끄러움도 없이 지체들에게 나의 사생활을 오픈할 수 있음도 주님의 은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직 100%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정직하여짐에 공동체가 소중하며 진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지니 소중하다. 진정한 가족이 되고 싶기에 내가 먼저 다가가 나를 오픈한다. 서로를 믿지 못한다면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고 내가 그 속에 먼저 들어가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가족으로서의 행복은 누릴 수 없을 것 같다. 이제 저희 공동체가 이제 이런 모든 것을 함께 나눠주길 기대하며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하늘의 가족이 되길 소망하며 하늘 향기 공동체를 허락하심과 지체들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함께 웃고 울어주시며 정확한 복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을 허락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할 일이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 손엔 사랑과 한 손엔 복음 들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 모두 한 마음 되길 소망하며 다시
시작할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맞이한다. 지나온 모든 시간들의 주권이 주님께 있었듯이 이 시간과 다가올 모든 시간에도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계속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두 사람 정도 하고 송구 영신의 때 말씀 계속 저희들이 감사 내용 나누겠습니다. 우리 백적 선생님 잠깐 여기 앉아 계세요. 여기 좀 앉아 계세요. 우리 백전 선생님 부인이 참 지혜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예수님 얘기하는 교회를 찾고 싶어서 결혼을 하고 믿지 않는 남자를 만난 거예요. 사람은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를 찾다가 두 사람에게 소개를 받았는데 저희 교회를 소개받은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제가 이 두 사람에게 2시간씩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전화만 하면 이상하게 제가 전화를 하면 복음을 전했던 두 분한테 이분 부인이 예수님 전하는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그랬는데 저희 교회를 소개해 준 거예요. 그때 느낀 점, 그분들은 안 와도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 필요한 자를 보내주시구나. 그래서 저에게 2년 한 반을 양육을 받았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녁 가정 예배도 인도하잖아요. 단지 SK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이유는 없어요. SK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백전 선생님 제 말에 순종을 해요. 뭘 하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시키지 수정하지 않은 사람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백전 선생님 백 목사님 같아 양력까지 바꾸시니까 목사님 백 목사님 백전 선생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나에게 올 한 해 가장 확증된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한치의 의심 없이 뿌리박히게 되었다. 문득문득 이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자인지 알아지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며 행복해진다. 마귀의 관계에 속아 내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뿐이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십자가의 죄사함과 부활을 통해 모두의 주인임이 선포되어지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신 그 사랑이 정말 감사하다.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나의 옛사람과 세상 마귀와 싸우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이 알아지니 예수님만 붙잡게 되고 그것이 이제는 마땅한 일이 된 것이다. 무너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그분 바라보게 된다. 나를 세우고 계신 주님의 시간인 것이 인정되니 무너짐과 고난도 감사하게 된다. 내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 맡기신 일이니 그 일에 성실히 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선명해질수록 이런 것들이 점점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었다. 이제는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를 기도한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안에서 나를 다듬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한다. 나의 할 일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뿐이다.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만큼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다.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지니 교회의 각 지체 안에 누가 있는지 알아진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그 친밀함이 지체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된다. 점점 다가가는 것에 거리낌이 없어진다. 나이, 학벌, 가정환경, 지식에 상관없이 복음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 보인다. 연장자이신 형님, 누님들의 깊은 묵상 가운데 나오는 귀한 말씀들을 가까이서 듣고 싶고 어린 동생들에게는 친구처럼 다가가 함께 교제하며 더욱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기를 원하게 된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그분만이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면 되는 것이다. 함께하기에 더욱더 힘이 나는 이 공동체와 함께하니 두려울 것이 없다.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말씀처럼 살아갈 때 주님의 영광을 담대하게 전하여 온 땅을 덮어버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리라 믿는다. 2018년 한 해 주님과 함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 그분께 올인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린다. 아멘. 백 목사님 말씀처럼 온 땅을 덮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한 해를 돌아보며 갈급하여 찾아갔던 교회 적응하고 편안해지기까지도 시간이 몇 년 걸렸다. 신앙의 본이 되셨던 담임 목사님의 권유로 신학을 하고 신방 전도사로 7년 정도를 일하게 되었다. 오래전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과거의 은혜를 나누어도 영향을 끼치는 듯 했지만 내 안에서는 현실에서의 괴리감으로 인해 점점 감동이 사라져갔고 갈등이 일어나던 차에 한마음교회 간증을 보게 되었는데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신선했고 볼 때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 내가 진정 원하던 감동과 역동적인 삶을 엿보게 되니 간증을 시간 날 때마다 듣게 되었고 수련회를 몇 번 가보기도 했는데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으면 진전이 없겠다는 결론에 달했다. 그래서 찾아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된 곳이 하늘향기 교회이다. 부활복음을 알고 찾아오는 대부분이 영적으로 갈급하여 모여든 만큼 부활을 통해 정확한 복음이 알아지니 누가 먼저 왔고 뒤에 왔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복음, 고린도전서 15장의 3절, 4절, 11절 그 말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니 그저 서로 바라만 봐도 상당한 기쁨과 감격이 있다. 이런 공동체가 실제로 존재할 줄이야. 그러나 이렇게 귀한 공동체일지라도 정확한 복음에서 벗어나 섞이게 되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과거에 받은 은혜로 머물러 있으면서도 여전히 종교의식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로 아는 착각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벽마다 하늘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양식을 삼으며 살기 위해 힘쓰는 하루하루는 진짜로 복되다. 복음이 선명해지니 막막하던 나의 삶이 변하고 소망이 커져만 간다. 성령을 통해 복음이 선명해져 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선물이며 날마다 주어지는 기쁨과 감사이니 이 땅에서도 천국이다. 정말로요. 말씀 이렇게 한 장을 보더라도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오늘 새롭게 또 가서 빨리 봐야지 이런 말씀이 막 보이고 이러니까 엄청 좋네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오늘 너무 은혜스러워요. 진짜. 이게 그 찬양단으로 섰을 때보다 훨씬 은혜스러워요. 찬양하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진짜.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좋은 거예요.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늘향기 공동체로 만남을 주시고 서로 의지하여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성령께서 사랑의 띠로 붙드시니 감사할 뿐이다. 1년간 우리 교회의 변화는 실로 놀랍다. 오직 요나의 표적인 복음, 십자가와 부활로 가능케 된 것이니 이 사실을 이제 알고 전진할 우리 향기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해드릴 일만 남았다. 정말 하나님의 관심사로 우리 교회가 집중되시지 않을까. 이거는 너무너무 이 복음 때문에 확실하게 알고 저희가 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에 왔을 때 비하면 굉장히 이제 정말 이 기쁨을 같이 누리게 된 것이 정말 신기할 정도인데요. 참 마무리를 너무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처음에 왔을 때 이게 됐나 안 됐나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근데 많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서영재님 어제 말씀 기록 보면서 당연히 그런 시절이 있어야지라고.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도 이렇게 여기 와서 마음을 힘들고 그랬는데 어디 몇 개월 안 되잖아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뭐냐면 희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여기 계시면 그냥 붙어 있으면 다 됩니다. 아멘. 이미 이루셨잖아요, 사실. 앞으로도 연단과 시련이 우리가 있겠지만 잘 견디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앞서서 그렇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목사님보다 높아질 수는 없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밑에 성도가 더 잘 나가면 그게 못 있어요. 떠납니다, 사실은. 근데 목사님이 앞서가시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더욱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 하늘향기교회가 다이나마이트와 같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주바라기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진짜. 우리 주님이 정말 홀로 영광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전사님께서 굉장히 귀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힘을 빼면 돼, 힘을. 주님이 하시도록 놔두면 그냥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멘. 우리 희석이가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다. 2013년도 기억납니다, 제가. 그때 우리가 한번 교회다운 교회 만들어보자 해서, 그때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500만 원을 들여서 정확히 한 50만 원 드렸을 겁니다. 저도 등록금 그 대출 100만 원 받았거든요. 받고 이렇게 해서 진짜 프로그램을 잘 준비하고 좋은 호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호텔만한 좋은 경치 잘 준비해서 그날 풍성하게 진짜 성공적으로 우리를 마쳤어요. 야, 이제 됐구나 하는데 제가 딱 봤을 때 안 됐다는 생각이 딱 들고 제가 멈춘 거예요. 그때부터. 얼마나 교회가 힘들었겠어요. 성도들은 이제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아니다. 딱 멈춰버리니까 교회가 완전히 분열이 돼버리는 거죠. 그냥. 그럼 제가 복음을 멀지 하면서 복음을 1년 반을 제가 멈추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이 부활이라는 확실한 표적을 제가 딱 받고 이거다 하고 일어선 때가 2013년 기억납니다. 우리 희석이 때문에 기억이 나네요. 2017년 이렇게 풍성한 은혜가 있고, 특별히 마지막도 남자가 교회는 생명인데 우리 현수 입사님이 새벽 기도를 이렇게 새벽 기도에 기도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나중에 또 부모님 아이들이 영화 연구에 너희 아버지는 어떤 분이니? 저희 아버지는 기도의 아버지입니다. 듣길 원합니다. 저도 2017년을 되돌아보니까 그냥 어제 그런 마음,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다져지다가 성장하는 원년이었구나. 그러니까 숫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성장함이 부족함이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기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바라는 말씀일기를 써야 되는데, 이런 중대한 시점에선 언제나 마음이 착 가라앉아 버려서 지체들과 감격을 나눌 수가 없게 된다.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내게 올려 주신 은혜와 소망을 나누고자 한다. 먼저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되고 새벽 기도 자체가 좋아진 것이 신기하고 즐겁다. 한 5년 전에 타임캡슐 기도 제목이 새벽 기도를 좋아서 하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쓴 적이 있는데, 사실 쓰면서도 별로 믿기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게 이루어져서 신기하고 감사하다. 그때 마음은 약간은 그 새벽 기도를 할 때 내 인생에서 취직이나 결혼 같은 좋은 일이 많이 따라오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할 마음이 들어서, 근데 고생하고 힘들게 항상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힘들었어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가기 싫었고, 근데 하여튼 그때 취직도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새벽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새벽 기도하기 전에 이번에 하면 결혼할 것 같은, 그냥 왠지 그냥. 근데 그러고 한 달 있다가 우리 아내랑 연애를 시작하고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욕심에 새벽 기도를 하면 이렇게 좋은 일이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에서 옛날에 그런 기도 제목을 썼었는데, 그때 대부분 이제 풀리지 않는 문제를 끌어안고 애통한 마음, 쫓기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냥 새벽이 좋다는 것이 감사하다. 이게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엄청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든 생각인데, 말씀도 더 많이 읽고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지만 사실 내 안에 정말 나란 존재에 믿음은 자란 것 같지가 않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죄송스러움과 실망이 교차했다. 하지만 그래도 내게 남은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정말 능력의 공동체, 세상을 바꿀 공동체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다. 정죄하지 않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공동체가 여기에 있다. 아직 부족한 것이 있겠지만 금방 채워질 바로 소망의 교회가 우리 교회인 것이다. 부활의 메시지만큼이나 사랑으로 채워지고 또 흘러넘치는 교회가 얼마나 강력한지 새해는 모두가 경험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저기 어제 새벽 기도 중에 또 든 생각인데 이렇게 마음이 딱 드는데, 우리 교회가 보통 이제 뭐 새신자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를 딱 들어오면 이렇게 무슨 느낌 같은 게 있다잖아요. 그냥 이제 오면 뭐 예를 들어 목사님의 카리스마가 눌린다, 뭐 이렇게 압도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부활이 이렇게 뚫는 거잖아요. 이렇게 파워잖아요. 그런 파워에 눌릴 수도 있고, 교회를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근데 제가 어제 기도를 하면서 딱 든 마음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누군가가 이렇게 처음 오고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그런 마음이 들 것 같더라고요. 겸손함, 그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그 종대심의 그 마음이 이게 압도될 것 같다. 그런 건 솔직히 겸손한 건 사람을 압도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국어로 따지면 이 역설이라고 해야 돼.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누군가 오면 어떤 파워 이런 것보다 진짜 그 겸손함,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그런 종대심의 마음으로 이렇게 눌릴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상상만 해도. 하여튼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강력한 파워가 먼저 우리에게 주신 파워, 근본 본체시나 그 본체를 끄집어 다 헐어버리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십자가의 능력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복음 들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메시지는 윤현수 권사님의 메시지로 모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권사님 나오셔서 메시지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부활, 약속대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정확히 보여주신 요나의 표적,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이 섞이면 변질된다. 변질된 것은 본질이 될 수가 없다. 본질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또 다른 복음이 있다면 밖에는이라는 단서를 붙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복음은 단 하나라는 것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여기서 제가 삼위일체 그 하나님 그거를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석가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요나의 표적이 될 수 없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던 것이다. 기도 중에 알게 하신다. 내 안에 아직도 내 것이 있음을 보게 하신다. 보게 하심도 성령의 은혜고 감사다. 내 안에 내 것이 있으면 하늘의 것을 먹을 때 내 안에서도 섞이는 것이다. 다른 복음은 아니지만 혼미가 올 수 있다. 금은 불순물을 거르고 또 걸러서 완전히 제거되어 100% 순금이 되는 것이다. 나의 옛사람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새 피조물이 된 것이다.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득 채워져 온전한 믿음이 될 때 그토록 원하셨던 그분의 형상을 마음껏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이신 주님 앞에 더 엎드리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광채가 더욱더 비춰져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질그릇입니다. 날마다 보배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 이것이 예수 생명 안에 있는 자에게 하늘이 주는 기쁨과 평강이요 또 풍성함과 누림이다. 성경대로 율법대로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 왕 중의 왕이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을 죽도록 바라보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주님, 제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하늘의 만나로만 살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꼭 이렇게 한 번씩 좀 이렇게, 이것도 사탄의 역사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씩 저를 그렇게 무너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육적으로 이렇게 약해지면 굉장히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참 이렇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이게 말씀 안에 더욱더 들어가려고 하면 이렇게 꼭 한 번씩 저를 이렇게 육적으로 약하게 해가지고 꼭 이렇게 넘어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제 안에 제 것이 아직도 더, 제가 뺄 것이 더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이 빼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때만이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고 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그릇임을 끊임없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영원히 질그릇이고 우린 보배를 이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보내는 것도 제가 쓰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말았는데 2017년도 참 많은 2017년도라고 보기보다 또 제가 이제 50대를 이제 마무리하는 건데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일단 큰일은 제가 주님을 만난 것이고 또 개인적인 뭐 이런 문제나 그런 거를 좀 많이 이제 힘들고 뭐 기쁘고 감사한 일 뭐 이런 거 많았는데 그래도 돌아보면 감사하더라고요. 또 알게 하시니까 또 감사하고 그래서 2018년도는 정말로 체력적으로도 좀 다져져야 되겠고 또 완전하신 진짜 그 하나님을 저는 진짜 2018년으로 진짜 온전히 알기를 원해요. 그 주님만이 저희가 살아가는 소망이고 희망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온전히 올인하고 설 수 있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함은요 딱 한 가지예요. 주님께만 소망이 있구나. 이것이 100% 내 마음에 고백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아멘. 그때 그 하늘에서 그 능력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오직 소망을 주기만 둬. 주님, 내 인생의 소망은 당신입니다. 고백받아. 2018년도에 정말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비침받는 복된 교회 또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